예.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피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물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38장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증한 죄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청덕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주셔서 또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간 주일 이후에 삶을 제대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이러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전염병 외에도 여러 가지 각종 질병과 고통과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도 많이 있사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경제가 어려짐을 인하여 경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며 심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나라에 드리워진 이 어두움이 걷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화와 저주와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칭찬과 위로의 말이 넘쳐나는 나라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의 사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믿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이 나라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가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의 삶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에 제 뜻을 깊이 깨달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는 좀 부분들이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이 내용입니다. 29절을 보시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실용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실용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고 3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라고 말합니다. 모욕했다, 실용했다 라고 말합니다. 41절에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들과 함께 실용하여 가로되 실용했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통을 당하셔서 죽으실 때에 육체적 고난도 고난이지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실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실용을 당하고 욕을 받는 일, 심지어 여기에 보면 38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형벌이 이 당시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장 무서운 형벌 가운데 하나였고 오늘날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거 참 인권 탄압 중에 최고의 인권 탄압으로 우리가 보여질 만한 그런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심하는 사람도 있었음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같이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 강도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같은 위치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동시에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죄인이라는 죄인들과 함께 못 박고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실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권력을 잡아서 나라의 권력을 잡고 또 행정력이나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것을 잡았을 거.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나라들은 이제 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을 잘 알고 있고 법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모욕을 하고 실형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예수님이 당하는 실형은 사실은 예수님이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실수하거나 말실수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스스로 뭔가 잘못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형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실형을 당했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나를 모욕한 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 나를 모욕한 자들에 대하여서 보복을 하고자 움직여 나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라면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희롱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참겠습니까? 법을 안다면 법원에 고소를 해서 그들의 희롱하는 말과 거짓된 말들을 입을 닫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희롱하는 말들이 있으면 욕하는 말들이 있으면 나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해도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권세가 많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혹시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표적을 본다면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능력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이 모습에는 참으로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실형을 당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실형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는 것으로만 끝날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영향이 끼쳐지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120문도가 이제 어떤 집에 모이게 되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때 문을 잠궈 놓고 이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도 손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지요. 그렇다면 실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할 때에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증명해내고 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에 대하여 유고라는 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려서 그들을 죽이게 하는 일들을 버리시지 못하셨겠습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하여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예수님 모르셨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실용을 당하셨고 참으셨고 그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리적인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고통을 당하고 실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고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의 사건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총독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입히며 가시관을 이었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평안이 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여 진리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희롱했더라. 그러므로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말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은 언어라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동기, 과정,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말이 진실되냐 거짓되냐라는 것을 판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동기로, 마음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 때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얘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 자체는 맞지만 여기에 로마 군병들은 이것을 믿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놀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하여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엮은 머리에 씌우고 다시 멸류관이 보통 얘기를 하죠. 가시관으로서 아픈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칼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왕들이 있었을 때 왕권을 상징하는 것을 현상들이 외부에 나타나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멸류관입니다. 왕관입니다.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왕관이죠. 그래서 왕정 시절에서는 왕이 가지고 있는 멸류관은 사실 화려하게 만들고 가장 멋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의 권위를 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가 이 당시에 이제 이 문관 하나가 오른손에 드는
다시 말하면 지팡이가 또 무엇이 되느냐 하면 왕의 본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지팡이를 만들고 거짓된 왕관을 만든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기 위하여서 주 면류관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으로서 인정하기 위하여 주 막대기로 좋은 지팡이를 들리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리기 위하여, 실용하기 위하여. 근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총독의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으로 인하여 그거를 이용하여서 실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부터 실용당한다라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은 대단히 멸시로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로부터 실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참고 견디십니다.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니 예수님을 놀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용하는 겁니다. 실용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실용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실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실용과 모욕이 강해지면 때로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까지도 벌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런 실용과 모욕에 대하여 참고 견딥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참고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자신이 실용을 당한다라는 것, 그걸 견딘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견뎌도 내 모욕을 당하고 내가 실용을 당하는 걸로 인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손해를 입혀지게 된다는 것을 본다면 그것처럼 또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실용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용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견딘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우리 인간인지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실용과 모욕을 당하는데 견뎠을까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욕을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좀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삶을 살아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믿고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예배할 수 있다?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졸지 않으신 적 있습니까? 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요. 못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생겨날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용을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연약함에 빠지고 내가 부족함에 빠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족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길에 걸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일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안 계셔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움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면 우리 일평생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부족한 것들을 경험합니까? 왜 그것을 허용을 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죄인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실형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도 나도 예수님처럼 실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나도 이렇게 실형과 모욕을 견딜 수 있다라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견딜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탈취해서 스스로 고백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로마 총독의 공병들을 통하여서 이런 실형을 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로부터 이러한 실형과 모욕을 당하셨을까요? 그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참으셨습니다. 사실 로마 국민들이, 로마 군병들이 아무리 이렇게 실형해도 예수님이 유대인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놀리고 실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본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본래의 사실을 희석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이것도 견딜 수가 있는 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실용과 모욕들을 견디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지기 위해서 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를 희롱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에 대하여 화가 나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얻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희롱을 당한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희롱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희롱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욕을 받아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더라.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이렇게 명시되어진 것도, 이름이 명시되어지는 것도 보았을 때에 후대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설에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섭리의 또 다른 역사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 해골이라는 곳이라고 이런 것은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십자가 형벌을 많이 당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불명예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무엇이 됩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골고다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는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되셨다라는 것이지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목걸이라든가 귀걸이라든가 여러 가지들로 장식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잘 기억해 보시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십자가는 우리가 이렇게 장식물로 쓸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형벌의 도구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중세시대나 이런 시대에 형벌의 도구들이, 끔찍한 형벌들이 있는데 그런 형벌의 도구들을 내 목에 걸고 다닌다? 내 귀에 걸고 다닌다?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형벌의 도구가 있는 칼자루를 그걸 가지고 내 귀에다가 걸고 내 목걸이를 삼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책에다가 어떤 십자가를 그런 형벌의 도구를 그리면서 그걸 소중하게 살아나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장식물로 사용을 할까요? 십자가를 무엇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까? 복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복이라는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형벌의 끔찍한 도구인 십자가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멋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도구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형벌의 도구에서 복의 상징물로 바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복된 소식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을 통하여서 끔찍한 형벌의 도구인 십자가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행복의, 복된 소식의 상징물로 바뀝니다. 교회들마다 외국에는 이제 십자가로 이제 표시를 하는 데도 있지만 십자가로 표시 안 하는 데도 있거든.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를 표시를 할 때 십자가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입니다. 형벌의 도구로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상징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알리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우리들의 신분을 자신만만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해골이라는 곳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형벌을 받아 죽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도구로, 복된 도구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저주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도구로 또 복된 사건으로 바꾸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때로는 그 복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푸른 초장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고백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은 게임이 끝난 겁니다. 내가 푸른 초장에 달아다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사실은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는 축복, 들어가도 나가도 푸른 초장에 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유익이 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복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저주도 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저주와 징계가 사단이 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줍니까? 징계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타락한 천사들이 줄까요? 천만의 말씀. 천사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타락한 천사인 마귀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하늘의 천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조차도 그렇습니다. 마귀들도 마찬가지라 얘기합니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들도 사단들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움직입니다. 목줄이 매여서 기둥에 묶여져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난리를 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사자가 입을 벌려 한 입으로 산불사를 찾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러한 사탄들의 그러한 유혹과 공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피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실형을 당하시고 못 박히셨고 모욕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로 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옆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을 왜 앞세우지를 않으십니까? 그것은 사실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TV를 한 몇 천만 원짜리 100인치, 200인치 큰 TV를 사놓고 그거를 비싸다고 아깝다고 TV도 틀지 않고 TV에서 화면도 보지 않고 있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라고 산 TV인데 TV 화면을 보라고 만들던 TV인데 TV를 트로피처럼 생각해가지고 유리를 크게 만들어서 TV를 안전하고 보존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왜 그분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왜 그분께 도망치지 아니합니까?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합니까? 가장 능력 있는 것을 소유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을 저렴하게 이야기하면 바보가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바보야?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탄과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모욕과 희롱도 감수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앞서서 예수님이 내 앞에 앞서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앞에 앞서서 나를 위하여 움직여 나가실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여 마시게 하려고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 또한도 예수님에 대한 모욕의 사건입니다. 거기 앉아 있더니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쥐패가 붙였더라.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전에 말했던 대한 복음서에 의하면 이게 누가 적은 것이었습니까? 빌라도가 적은 거 아니었습니까?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강도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지만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천국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편 강도는 구원받고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처음에는 다 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서부터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도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편 강도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속에서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한편 강도가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 눈을 번쩍 뜨고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것이 무슨 생각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 되고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가 되는데 이런 기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희롱을 당하는지 이유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많이 적고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을 몇 시간 동안 달려 있었지요. 그때 많은 이들이 움직였다라는 건데 지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가면서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는 자들이 생겼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참 모르셨다. 근데 모욕하는 내용이 참 야비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말들이 정말로 야비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예수님 그런 말 했죠. 근데 누구에 관련된 건 본인에 관련 예수님 십자가 죽은 그걸 관련된 걸 이해한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이고 악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인들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드러나면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통해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은 진리가 보이면 진리에 절대로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곡해를 하고 오히려 모욕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이 모습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악한들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증거를 대라라고 말합니다.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 못 내려오시겠습니까? 내려오실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라는 사실은 이미 의기를 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거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합니다. 이 말이 이들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말이든지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마음이 아니라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이 잘 다 기억해야 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만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진리의 역사가 떨어지고 혹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과학적 지식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우리는 지구가 동그랗다, 원이다, 공모양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 가운데서는 미국에 있는 어떤 이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옛날 중세처럼 이 지구는 이 세상은 평평하다, 평평한 세상이다 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있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에겐 그럴까요? 지구가 동그랗다 라는 것, 원 모양이다 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말을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항상 진리가 떨어지면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속성은 1 더하기 1이 2다 라고 하면 정말 그런가 의심하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속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신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부정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신념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모욕하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왜곡하여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못된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게 믿지 못하겠으면 정말로 이거 객관적으로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합리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객관적인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와 증명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실용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놀리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려오도 안 믿습니다. 이제.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내려옵니까?
이들의 말을, 거짓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말을 왜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으시죠. 근데 문제는 이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실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걸로 보면 이 소리를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고 주위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실용하고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실용했다라는 이 말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실용했으면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로 이것이 명확하게 이것이 전달이 됐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실용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상처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처가 무엇으로 바뀌게 만드십니까? 복으로 바뀌게 만드십니다. 희망으로 바뀌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이 실용에 대하여 그들의 말에 대하여 일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실용을 감수하셨다라는 것. 또다시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실용하는데 뭘 가지고 실용하냐면 때로는 진리를 가지고 실용한다. 이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연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신님이 신뢰하니 하나님을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시리라. 당연한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그의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곡지합니다. 이단들을 보시고 신천지들을 보시면 참 그래요. 신천지에 관련된 동영상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3일체로는 관련된 걸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성경을 진짜 곡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럴듯하게 곡해를 합니다. 그냥 들으면 신학 공부한 저도 들으면 혼란하게 느껴질 정도로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말해서 이긴 자 교주를 예수님과 동등된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신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시켜서 또는 진리를 왜곡을 시키는데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용하여 해석합니다.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은 그의 말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 이 말 자체만 보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말 자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바로 말 그대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큰 은혜를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고 견디시는 것인데 이것을 오히려 왜곡을 하여 이들이 이렇게 공격했더라. 이게 악인들의 방식입니다. 이 악인들의 방식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국 뭐로 돌아갑니까?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보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게 되어지는 역사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100%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죽어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도 마지막 날 주님 질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우리가 들으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내 마음이 그걸 이해하고 있는다.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귀중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육체에 고난 당하시고 심리적으로도 왜 이렇게 실험과 모욕을 당하셨던 이유들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믿어진다, 믿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서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진장 강조합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했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면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들이 하나님께 던지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상급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금조차, 그 상급조차, 그 면류관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걸 또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으셔야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 우리에게는 복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실형당하신 사건,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실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실형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도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실용하고 모욕했던 그 어리석은 자들과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주의 뜻을 올바르게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리며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